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으세요? 반응이 축복합니다. 저는 마음 다하여 여러분을 축복했는데 그래도 아멘은 크게 해야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고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지는 관계 속에서 피어난 글입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글이라는 것이지요. 만약 편지에서 관계가 사라지면 그 내용도 그 의미도 사라지게 됩니다.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멀리 떨어져 지내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가정해 볼 때에 편지에는 여러 이야기를 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부탁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때문에 부탁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그 글을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들이기에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겁니다. 관계 때문에 그 안에 글이 살아있는 글이 되는 것이지요. 관계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관계는 그 글이 살아있는 글이 되게 하는 것처럼 관계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역시 관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아버지 하면서 주님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합니다. 관계 때문에 간구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그 간구나 부탁을 들어줄 만한 분이 아니라면 아무리 관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간구와 부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부탁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슴 아픈 일만 되어지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어떤 부탁을 하였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들어줄 수 없는 형편이라면 가슴만 아플 겁니다.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아닙니까? 또 그 아들에 대하여 우리는 철이 없다 그렇게 또 말할 겁니다. 아버지의 형편을 모르고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그 아들은 철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형편을 모르고 부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자녀들은 부모의 형편을 모른 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모른다, 철이 없다, 그 뭐를 너무 믿고 있든지 그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자녀는 철이 없는 것이고 부모는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관계가 형성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부탁하는 그 대상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그 부탁도 소용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편지는 이러한 관계 속에 상대방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편지 속에서도 편지를 보내는 사도 요한과 편지를 받는 가이오의 관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대면하여 말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쓸 것이 많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가 돈독하다 그런 의미이지요. 친밀할수록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관계가 서먹하거나 친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때론 부부 사이에 할 말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좀 예를 둘 필요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할 말이 많다, 쓸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돈독하다, 친밀하다, 주고받을 만한 그러한 허물 없는 관계다, 이런 이야기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친하다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관계를 뜻합니다. 할 말이 많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위하여서는 서로의 형편을 알고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형편을 알고 또한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형편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있는 그 글 속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이지요. 교제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으로 결집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것으로 결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결집되어진 겁니다.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신앙으로 우리는 결집되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결집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건이 각각 임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한 공동체로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우리 함께 같은 신앙으로 같은 공동체로 묶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들어온 것처럼 비춰질 수는 있겠지요.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배하게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를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선돌교회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또 이제 선돌교회 앞에 붙이는 이유도 그러한 의미이지요. 선돌교회, 생명을 살리는 선돌교회에 이제 신호등처럼 색깔을 그렇게 표시를 해서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신호등과 같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았기 때문이지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가야 할 곳에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또 담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공동체의 근원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속히 보기를 바라고 또 대면하여 보기를 원한다라고 14절 말씀을 하고 있지요.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하고 관계가 돈독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대면하여 말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만나고 싶은 관계라는 것이지요, 보고 싶은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주가 태어나면 보고 싶지요? 매일매일 보고 싶지요? 꼭 안아주고 싶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만나고 싶은 관계. 왜 만나고 싶습니까? 사랑하니까. 왜 만나고 싶습니까? 땡기니까. 안 땡기시나요? 땡기시지요? 마음이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사도 요한과 가이오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보고 싶은 관계, 서로가 끌리는 단계라는 겁니다. 연인들이 헤어지기 싫어지면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만나고 또 만나도 기분 좋아지고 마음이 통하고 행복감을 느끼면 그때 결혼하고 싶어집니다.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이 아까워지게 되면 결혼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만나고 싶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꼴보기 싫은 얼굴이 또 내 앞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면 아니 되는 관계이지요.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서로의 삶이 잘 사라지기를 또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좋은 것이지요. 만나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어도 좋고 떨어져 있어도 좋은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떨어지면 분리불안에 의하여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도 좋고 떨어져 있어도 좋은 관계. 신앙 공동체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헤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궁금해서 마음이 가는 그런 상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만나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서 만나서 하고 있는 모습이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늘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집되어진 공동체이기에 모이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세상 사람들과의 친교 모임과는 다른 성격을 띠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모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였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 바로 우리가 속하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고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관계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함께 기뻐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있는, 또 나눔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가이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아끼고 돌보는 관계로서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바라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과 가이오는 서로에게 무난하고 서로 생각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은 지금 가이오에게 이처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스승 또는 목자의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서로 문안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이인 것이지요. 그들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속속히 알고 있는 그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서로 간에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름을 들어 문안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는 서로가 기도해 줄 동력자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있으십니까? 없다면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동력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는 반드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형편도 하고 그의 형편도 알고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그 공동체의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과 가이오 사이에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고 무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가 중보하며 서로를 문안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가정을 위하여 그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하는 동력자의 그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기도하는 동력자로 묶여지고 그리하여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